2023년 1월 29일 주일 말씀 요약. 주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다시 오셨다. 본문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예수님을 만난다. 고린도전서 13장 9에서 12절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에 이 일을 버렸노라.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씀도 때가 되면 영적, 종교적 문제와 육적, 유형적인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때가 되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도 인식관이 잘못되면 이루어진 줄 모르고 지나간다. 예컨대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가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에 4천년 동안 하나님이 오실 것을 대망하고 기다렸다. 구약 4천년이 지나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오셨지만 유대 종교인들이 기다렸던 것과는 다르게 오셨다.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불과 칼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직접 눈에 보이게 오실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종에서 건져내어 아들급의 차원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직접 오실 것이라 믿는 잘못된 인식관을 가진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며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며 다시 올 때를 예언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믿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을 잘해야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다. 인식을 잘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대소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며 인식을 잘못하여 재림을 맞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떨림과 두려움의 날이 되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겪은 체험. 1970년도 선생이 25살 때 150년 된 초가집을 부수고 흙 벽돌집을 다시 짓고 산기도 다니면서 기도할 때였다. 예수님께 취직하고 싶다고 기도한 후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 예수님의 영이 내 방에 와 계셨다. 예수님은 네가 취직하고 싶다고 해서 취직시켜 주려고 왔다.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 하셨다. 여러 군데 좋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선생은 취직을 안 한다고 했다.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곳을 견학다니며 생각해 보았지만 평생 그 일을 하라고 하면 기쁘게 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님만 따라다니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다니면 돈도 줄 수 없고 고생도 많이 한다 하셨다. 그래도 내가 해결하며 따라다닌다고 했다. 그때 예수님께 제 마음을 떠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고생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니 예수님은 실제 앞날을 보고 고생과 고통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셨다. 이때 예수님을 보니 땅에 무엇을 그리고 계셨다. 땅이 백지로 보였다. 거기에 큰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축소 확대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축소된 것이나 확대된 것이나 모양은 같다. 다만 크기가 다를 뿐이다 하셨다. 큰 것은 축소해서 봐야 잘 보이고 작은 것은 확대해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 함을 깨닫게 하셨다. 선생님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붓을 받아라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흰옷 안쪽을 젖히니
옷의 속주머니에서 붓 한 자루가 보였다. 그 붓을 꺼내 들고 던져주셔서 순간 받았다. 붓을 잡고 예수님을 쳐다보니 예수님은 옷 안쪽을 보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게는 붓이 더 없다. 내가 쓰는 붓과 내게 준 붓밖에 없다 하셨다. 선생님에게 주신 붓은 예수님이 가진 붓같이 붓대가 아주 컸는데 붓대를 손으로 쥐니 한 움큼이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듯 똑같이 그려라 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그렸다. 좀 떨어진 곳에 서서 예수님의 옷을 보니 아주 빛나는 흰옷을 입고 계셨다. 얼굴은 아주 근엄하고 인자하고 흠이 없고 아주 젊었고 키는 2m 50cm가 넘어 보였다. 얼굴은 계란형이고 명화에서 보았던 얼굴과 아주 닮았는데 수염이 없이 깔끔한 얼굴이었다. 주위가 모두 흰 백지장이었다. 선생님이 서 있는 곳도 전체가 백지장이었다. 예수님은 축소 확대를 그리신 후에 그 다음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그리셨는데 따라서 그리기 쉬웠다. 한참을 그리다가 예수님을 쳐다보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옮겨서 20m 멀리 걸어가고 계셨다. 예수님, 가면 간다고 말하고 가시지 왜 그냥 가세요? 하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잠깐 멈추셨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서 바로 앞산으로 올라가시다가 산 정상에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다. 이 순간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이 생각났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산은 100m 정도 높이였다. 월명동 앞산보다 조금 높았다.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았다. 예수님이 주신 붓은 무엇인가? 한동안 예수님이 붓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풀지 못했다. 그림을 그리라는 것인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다 경기도 광주에서 7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영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는데 붓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붓을 들었다고 말한 내용이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나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 아니니 이미 다 써놓은 신약 성경 말씀을 쓰라는 뜻이 아닐 텐데 도대체 예수님은 내게 왜 붓을 주셨을까 생각했다. 후에 내가 잠언도 쓰고 설교도 쓰고 도표도 그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붓을 받은 것이 이런 의미구나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내게 붓을 준 후에 바로 승천하여 올라가셨기에 그 붓이 신약 말씀 증거의 붓인지 예수님의 재림 때 쓰는 천년 역사의 붓인지 헷갈렸다. 예수님은 붓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다. 내게 주신 붓은 예수님의 붓과 크기도 생긴 것도 같아서 한 쌍이었다. 예수님은 그 붓으로 그 시대 하나님의 신약 말씀을 받아주셨다. 선생이 예수님께 받은 붓으로 받은 말씀은 모두 신약 말씀을 푼 것이었고 그 후에 예수님께 배우고 이 시대에 전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선생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준 붓에 대해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좌우로 흔들렸다.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붓을 받고 행한 것을 보기도 하니 천년 역사의 붓이었다. 예수님께 받은 말씀 중에서는 신약에 해당되는 말씀도 많아서 헷갈렸다. 알고 보니 신약 말씀은 문제였고 천년 역사의 말씀은 답이었다. 신약 말씀을 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역사에 행할 일들이었다. 모두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 붓을 받고부터는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의 재림이다. 그 후 선생은 예수님께 받은 붓을 잡고 44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시대의 말씀을 외쳐왔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쳤다. 그동안 천년 섭리 역사를 44년 동안 펴오신 것이 모두 예수님께 받은 붓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신약 말씀을 푸는 말씀이었다. 곧 시대 말씀이다. 예수님이 주신 붓이 천년 역사의 붓이구나 하고 알았다. 성경의 말씀을 풀어야 새 시대를 실천한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의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셨다. 3일 동안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들은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의 영들이었다. 예수님의 영이 영계의 옥에 가서 이들을 만날 때까지 무려 2400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옥에서 나온 영들은 신약 주관권의 영이 되어 해방됐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옥에서 나오지 못한 영들은 지금도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이 생명 역할을 하니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바로 나온다. 예수님이 영계에서 3일 동안 전하신 복음은 영계에서 복음을 들은 영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파됐고, 예수님이 육계에서 3년 반 동안 전하신 복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영계에서도 옥에 갇힌 자들이 나오게 됐고, 육계에서도 사망권에 있는 자들이 생명권으로 돌아오게 됐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을 만났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본 예수님도 모두 영이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22장 6에서 8절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도 육이 아닌 영이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영을 통해 전도됐다.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 눈이 멀어 앞이 안 보였다. 순간 소경이 된 것이다. 사울이 놀라서 어찌할지 모르고 당황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으려거든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아라 하셨다. 이 말대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세례도 받은 후 사도 바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됐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육이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의 육이 나타났을 때 바로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육신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렇게도 통곡하고 울고 슬퍼했다. 만일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 육이 살았다. 같이 가자.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지. 가자. 나와 복음을 전하자. 역사를 펴자.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비통해하고 슬퍼했겠냐. 무지하고 잔인한 자들이 온갖 혈기와 분노를 다 쏟아부어 예수님에게 극적인 고통을 주며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았는데 어머니로서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했겠냐.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영으로 다 지켜보셨다.
만일 예수님의 육이 다시 살아났다면 곧장 어머니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되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는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말하기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를 제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전해라 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방 안의 한가운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몇 마디 말씀하시고는 곧 사라지셨다.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으면 왜 금방 사라지겠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도 통곡하던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같이 먹고 마시고 연속해서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 예수님이 영이라 순간만 보이고 안 보이니 제자들이 따라다닐 수도 없었다. 육신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잠깐만 보이고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육이 살았으면 죽기 전 창으로 찔린 곳들과 온몸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을 것이니 치료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죽을 만큼 찔린 상처가 3일 만에 낫겠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의 육이 살았으면 예수님을 잔인무도하게 죽인 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다니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기에 제자들에게만 보이고 다니셨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 하고 다시 슬피 울었다. 그리고 본업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은 영이라 땅에서 떠나가야 되니 하늘로 승천하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영이라 150억 광년도 더 되는 먼 곳까지 순간 가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온다고 외치며 밤낮으로 기다렸다.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긴 세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100억 명도 넘는데 예수님의 육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예수님의 영을 보았다. 예수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내 육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내 육을 본 자가 있느냐?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후부터 2000년이 지나기까지 내 육을 본 자가 어디에 있느냐? 나 예수의 육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육으로 오는 재림을 기다리니 나를 맞을 수 없다. 내 영이 살아서 부활했다고 믿는 자만 영으로 재림하는 나 예수를 맞는다. 내가 네게 가르친 대로 전해라. 내 육이 되어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전하며 나와 같이 천년 혼인잔치 하자.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온다. 나와 같이 인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 시대의 신부로 구원하자. 예수님은 성자와 함께 영으로 다시 오셨다.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다. 하늘에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오셨다.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육만 기다리니 성자도 그와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도 못 맞는다. 영이 살았다고 알아야 예수님의 영을 맞고 성자의 재림을 맞는다. 예수님은 선생의 육신을 쓰고 역사를 펴시려고 선생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도 육신을 쓰고 행하시니 육이 산 것 같이 일하신다. 영의 재림이다. 재림 때는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신다.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만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영을 맞아야 된다. 성자와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아야 시대의 신부가 되어 천년 혼인잔치를 한다. 이것을 모르면 사탄이 끼어들어 예수님의 영이 육신 쓰고 오시는 재림을 맞지 못한다.
예수님의 육이 부활됐다고 하는 자,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지 못한다. 그러면 삼위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자녀의 주관권에서 끝난다. 구약 때 기다렸던 예수님을 못 맞은 자들은 자녀로 부활되지 못하고 종에서 끝난 것과 같다. 항상 오는 자를 맞으면 과거에 믿었던 위치보다 한 단계 차원 높인 자가 된다. 구약에서 기다렸던 예수님을 맞은 자는 종에서 자녀가 됐다. 이 시대에 육신 쓰고 오신 예수님의 영과 성자를 맞은 자들은 자녀에서 신부가 된다. 삼위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천년 혼인잔치 한다. 사탄은 초림 때도 무지한 자를 쓰고 막았고 재림 때도 무지한 자를 쓰고 막는다. 아는 자는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다 멸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시대에 눈을 뜨고 삼위와 예수님을 맞고 따르는 신부들과 함께 이 시대 천년 역사를 펴 나가신다. 섭리사는 신약 때 성경에 예언한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언하신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1290일도 이루고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1335일도 이루고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는 자들의 육을 쓰고 역사를 펴나가신다. 모르는 자는 아는 자들이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며 가도 모른다. 아는 자만 알고 삼위와 예수님과 함께 시대의 역사를 펴나간다. 모르고 기다리는 자는 육의 눈과 영의 눈과 혼의 눈이 다 닳도록 기다린다. 마태복음 10장 11에서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머물면서 전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가르치지 말아라 하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같이 즐기고 따라오지 않고 미련하다고 비난하면 외면해버려라. 아는 자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삼위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좋아하며 모시고 산다. 핍박하는 자들은 모르고 핍박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나 아는 자는 아는 것으로 참고 이기고 기뻐하며 간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면 그들이 앞장서서 전한다. 고로 잘 가르쳐 주기다. 예수님께 지혜롭게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의 육신을 쓰고 가르치게 하여라.